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네. 간단하게 좀 소개 한번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령시민교회 서인동 목사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묵상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 간략하게 한번. 네, 저는 그 캠프를 통해서 아이들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아이들이 변화되고 또한 복음을 듣고 그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동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초청하게 되면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하고는 개별적으로 우리 박사학위 동문이잖아요. 네. 네. 같이 이렇게 박사학위 공부했는데 지금은 저하고 같이 이렇게 묵상을 열심히 하는 묵상 동역자가 됐는데 네, 잘 배우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 예전의 묵상과 또 여기서 또 묵상 컨퍼런스 우리 또 목회자 파워에서 했던 그 묵상과는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란 말 자체가 되게 흔하잖아요. 네. 그리고 큐티라고도 많이 하는데 근데 파워하우스에서 배운 묵상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의 근거에서 그렇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그냥 그 성경책을 읽는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 묵상의 그 자세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말씀을 대하니까 그 말씀이 직접 제 안에 들어오게 되고 또한 제 내면에서 진리와 비진리가 싸우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변화로 이끌어가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사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김종선 목사님과 우리 남혜정 사모님이신데요. 우리 잠깐 그 개인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있는 창조교회에서 담임하고 있는 김종선 목사입니다. 네, 네, 아니 남해종 사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묵상하신 지가 어느 정도 좀 되셨죠, 지금? 5년 5년. 아, 5년 되셨네요. 목사님이 그동안 말씀 묵상했던 것과 연구하셨던 것과 또 이 파워하우스 묵상 컨퍼런스에서 또 배우셔서 시작했던 그 묵상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전에 있었던 그러한 묵상은 네. 제가 구석이나 아니면 다른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들을 통해서 그런 묵상을 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는 묵상이 아니었고 그냥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정도로 그냥 그게 내 생각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되어졌는데 말씀 묵상을 컨퍼런스를 하면서 묵상 말씀이 직접 나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었죠. 아, 그렇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그러면 다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하지 않나요? 그게 좀 이렇게 다른 점일까요? 우리가? 사실은 묵상을 하면서 나의 죄를 보거나 내 내면의 모습을 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넘어가기도 하고 말씀이 나의 죄라고 책망은 하지만 내가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을 그렇죠. 수도 있고 인정하지 않고. 네, 뭐 넘어가기도 하고 포장하기도 하는데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나의 모습들을 명확하게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빛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내가 바꿀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지식으로 묵상하는 거하고 네, 지혜로 묵상하는 거하고 네. 진짜 나를 죽이고 진짜 말씀에 복종하게 하는 그런 묵상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그전에도 내가 분명히 말씀을 알고 신앙이 있는 우리가 기독교인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게끔 되었던 내 생각의 전환을 완전히 바꿨던 그런 말씀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주일은 열심히 다녔지만 예배를 드렸지만 세상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그러다 30살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어요. 그때 말씀을 많이 사모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이대로 살고 싶다. 이대로 살고 싶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막 죄를 끊어봤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TV도 그때부터 저는 끊었어요. TV가 저한테 나름대로 영향을 진짜 노력을 많이 하셨네요. 네, 그랬는데 그게 무너진 게 둘째 아이를 낳고서예요.
둘째 아이를 낳으니까 제가 나름대로 지켜오던 그 거룩의 그게 다 깨지기 시작했고 저는 그게 제 거라고 생각했어요. 믿음도 내 거고 말씀도 내 안에 있어. 근데 그게 싹 없어지는 걸 제가 느낀 거죠. 그래서 예전에 그 나의 모습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그때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남편이 그냥 목사님의 그 USB 사무엘 상하 USB였어요. 네. 그걸 줬어요. 네. 다른 설명도 없이 줬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힘들 때기 때문에 애들 다 자고 있을 때 그걸 들었죠. 네. 근데 사실 지금은 그 설교의 무슨 내용은 생각나지 않아요. 근데 딱 한마디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렇군요. 때렸어요. 완전 종이 울리는 것처럼 예. 내가 너무너무 찾고 기다리던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것 같은 요한복음 1장. 답이다. 예. 어머, 내가 그걸 몰라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이걸 알았어. 예. 이게 내게 아니었구나. 근데 난 이게 말씀이 하나님인 걸 모르니까 거기로 가지 못했고 그래서 나는 그걸 채울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애들 자는 시간, 뭐 남는 시간 다 계속 말씀만 들었어요. 목사님 말씀만 계속 들으면서 이제 묵상이 당연히 하고 싶어지는 단계가 된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저는 당연한 거예요. 묵상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 난 그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서 묵상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기독교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예수교고 그리고 이제 간판 같은데 우리가 걸어보면 대한 예수교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거야. 그죠? 근데 예수님이 요한복음에는 분명히 1장 1절에 태초에 계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아마 여기서부터가 인지가 되지 않으면 그 전의 신앙생활은 내가 믿는 신이 누군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제대로 들어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인지가 들어오고 내가 믿는 기독교 신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 하는 것이 바로 진짜 시작이 된 것이다. 진짜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이렇게 계속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자신의 변화나 아니면 교회의 변화나 또 가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개인적인 변화는 제가 잘못했다라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렇군요. 안 하고 삽니다. 맞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어릴 때부터 늘 잘한다라는 칭찬만 듣고 그러셨군요. 살아왔기 때문에 네. 내가 잘못한 걸 시인하고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제 아내와의 관계에서 내가 한 번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잘못했다라는 말을 안 하고 살았고 난 그게 당연하다고 살았는데 어느 날 말씀 묵상을 하고 난 이후에 내 내면에 정말 그 진리께서 가르쳐 주시는 게 거기 아내에게 하는 잘못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죄고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다라는 것들이 죄로 깨달아지게 되면서 정말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되고 실제로 말씀 묵상하고 난 이후에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이 말을 쉽지는 않았지만 말씀이 그렇게 명확하게 하시니까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로 인하여서 부부관계들이 서로 좀 더 이해하게 되는 관계가 되어졌고요. 교인들도 말씀 묵상들을 하면서 그동안 내가 몰랐습니다. 그게 전 줄 몰랐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알려주는 것들을 보면서 말씀이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묵상을 하면서 좀 이렇게 내게 좀 이렇게 도전이 됐던 또 나를 변화시켰던 구체적인 좀 신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로서의 가장 접하기 쉬운 신뢰는 일단은 설교가 쉬워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묵상을 하니까. 예, 사실 설교 준비를 위해서 한 2-3일 동안 애썼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은 매일 하는 묵상이 더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설교가 쉬워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설교가 더 풍성해졌어요. 그렇군요. 매일 그 묵상을 이렇게 5년 동안 하기에는 참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오면서 어떤 좀 변화들, 어떤 내적인 변화든 외적인 변화든 또 부부 사이의 관계든
변한 것들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됐고, 그래서 늘 내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내 내면에서도 끊임없이 내 안에선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씀 때문에 그걸 죽일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의 길을 악인은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사실은 악인이 사실 우리들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묵상을 하게 되면 진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꾀가 악인이 꾀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또 우리는 자주자주 죄인의 길에 서고 심지어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하는, 그래서 복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점점 묵상을 하면 할수록 내가 악인이라는 게 너무 선명해지니까 그게 또 너무 힘든 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싶어서 사실은 묵상을 하는 거고, 근데 의인일 수 없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요즘에 이제 잠언 묵상하면서는 그 아비의 훈계를 매일 들을 수 있다는 게 참 좋다. 감사하다.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자를 하시다가 여기서 이 묵상 컨퍼런스를 만나시고 지금 이렇게 변화가 되셨지 않습니까? 네. 깨달은 것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이 컨퍼런스를 소개를 한번 네. 초청을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컨퍼런스는 실제입니다. 사실 목사님들이 어디 부흥하는 세미나나 아니면 성장하는 세미나나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 많이 참석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실 세미나를 듣고 교회 돌아가 보면 적용하는 부분이나 또 강사의 가르침이나 교회 상황이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묵상 컨퍼런스는 가장 먼저 목사 자신이 변하게 되고 목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보다 성도들에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전가할 수 있고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할 수 있습니다. 교회 성장의 동력은 결국 내가 말씀 듣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묵상 컨퍼런스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을 통하여 변화되시고, 또한 변화된 여러분들 또 만난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전해주시면 보다 더 성도들이 예수를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함으로 보다 저들의 신앙이 더 즐겁고 또 교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컨퍼런스는 처음이라 뭐 비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제가 깨달은 바에 의하면 이제 그 같은 성경 말씀이라 하더라도 묵상 컨퍼런스에서 듣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은 띄엄띄엄 읽었던 또 묵상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매일 묵상하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목회자로서는 이제 목회를 잘하기 위해서 사역이라든지 또 사회에 귀감이 되기 위해서 사회봉사를 생각하게 되는데, 왜 먼저 말씀으로 자기 자신이 깨달아지고 바뀌어져야 되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분명한 핵심을 전해준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했고 죄를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강력하게 간절하게 마음 다해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정말 그 생명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부목사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말씀 묵상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하고 난 후에 교회 부임을 하게 되어져서 바르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묵상 컨퍼런스를 통해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 누구든지 와서 배우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가장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오셔가지고 이 말씀의 가치, 말씀의 그 무게를 정확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함께 그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